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6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7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둘씩 파송해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이야기 쭉쭉 나오고, 이렇게 뭐 하라, 뭐 가지지 말라, 뭐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보시면 딱 느낌으로 보면 1절과 6절까지 고향에서 배척받는 거, 사건 단순하죠. 배척받는 거, 지침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뭘 느끼지냐면 복잡해요. 복잡해. 예수님 메시아로 복음 전하시는데 복잡해요. 그죠?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뭐냐 하면서 생각도 복잡해진 거예요. 말이 많고 뭔가 바글바글하고 시끄럽고 복잡한. 근데 이제 7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 각도로 파송했는데, 그냥 뭐 가져가지 말라, 뭘 가져가라,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전체는 또 단순해요. 심플해요. 일은 막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쭉 진행해 가는, 단순한 한 길로 쭉 진행해 가는 모습이 느껴지죠. 그 앞부분은 복잡하다. 예수님 말씀 메시지 정확하게 한 분 오시는데 너무 복잡해져 있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여러 각동각지로 보냈는데 그냥 쭉 진행되어진다. 단순하게 진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향에 다시 찾아가셨죠. 또 안식일입니다. 이보다 간단한 거 어디예요? 내 고향, 나를 제일 잘 아는, 더군다나 안식일, 그리고 회당.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실한 저자직강 아니에요. 그죠?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예요? 작가가 직접 와서 얘기해 주는데 거기다가 권능이 나다. 이거보다 뭐 복잡할까요? 이게 뭐가 복잡할까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신 말씀만 믿어도 능력이고 권능인데, 그 돌 하나 던져놨더니 밑에서 막 휙 하고 먼지 올라오는 흙탕물처럼 그냥 별게 막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심,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 형제가 이렇게 있었구나. 4명의 동생이 있었고, 또 그 누이들 그랬으니까 자매들은 하나 가지고는 안 할 거야. 2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2. 총 6명은 됐겠구나. 7명, 뭐 여자들이 2이 다 누이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알려줬어. 이것도 아니었으면 몰랐을 텐데. 어쨌든 그거 외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랬더니 그게 또 복잡한 게 배척의 이유가 돼 또. 그렇잖아요. 배척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고 내 과거의 기억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는 제일 마이너스예요.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 주님은 임재라고 그랬죠. 얼굴, 파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임재.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는 지금, 구원은 지금, 얼굴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뭐 이거보다 단순한 게 어디겠어요. 근데 꽁 해가지고 거기서 꽁에서 나오는 쓴뿌리의 판단, 이런 거야. 자기가 선악과, 그 다음에 결론, 미래적인 아마 이럴 거야. 기대. 쓴뿌리가 말하는 상처의 기대.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죠. 다 묶이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배척하는 거, 싫어하는 거. 복잡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2씩 이제 보내시죠.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게 하셨다. 제자들을 파송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제 어떤 것을 복잡해지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팡이 신발 위에 가지지 말라, 양식 필수품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 이거이라 저거이라 그런 거
그냥 지침 좀 그냥 단순해라. 오직 예수만 바로 바라보고 가라. 그냥 그거예요. 이게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또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큐티 말씀 볼 때 단순하라 이거예요. 지금 얼굴을 마주대는 것처럼 지금 주님을 붙들고 가라. 그리고 그걸 계속 복잡해져 있다. 인생 괴롭다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다. 불순종이다. 불신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각동각체 우리 제자들 파송받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 지금 이거예요. 인생이, 우리 삶이 다 사역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가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예수님과 동일한 일들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하라.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제자들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단순해지면 똑같아지고 또 복잡해지면 예수님 자체를 거절하고 이런 어리석음이 되고 말더라 하는 거죠. 곤도 마리에 유명하잖아요. 인생에 빛나는 정리의 마법. 정리의 마법. 한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책을 쓴 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리의 신.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하라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정리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지만 단순해요. 뭐냐? 그냥 단순해지자 이거예요. 모토가 딱. 우리 생각에는 뭘 버릴 것인가, 오늘부터 정리를 한다, 뭘 버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분은 다 버리기로 결정한대. 다 버린다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뭘 버리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일단 오늘 싹 다 버린다. 그리고 남겨둘 것만 고르자. 선택의 기준이 달라. 버릴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남겨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럼 뭘 남길 것이냐? 남길 것이냐의 기준이 이거래요. 설레이는 거, 그리고 감동이 있는 거. 딱 물건을 만졌을 때 감동이 있는 거. 스토리가 있겠죠. 또 이거 입고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봄이 되면 이거 입고 가야지. 그 어떤 그 느껴지는 옷, 이거에 설렘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왜? 설렘은 행복을 준다. 설레는 물건이 행복을 주더라. 느낌이 없는 거, 행복이 없는 거, 지난 거, 과감하게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설렌 것만 남겨두라.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 설레는 물건만 남겨라. 그게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 깨닫고 정리를 했더니 책도 쓰고 모든 정리의 선생님이 됐어요. 전 지구상이. 그러니까 물건만이겠어요. 물건만. 우리 일상 일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설레는 것만 하라. 나머지는 다 버리라. 많이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생각도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설레는 거. 설레면 우리 안에 상상력을 일으키잖아요. 기대감을 주잖아요. 근데 복잡해진 생각 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 복잡한 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거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그걸 왜 근심을 해요? 정리하라라는 거죠. 뭐 요즘에는 어떤 분은 집에 막 뭐 쓰레기 25톤 뭐 쓰레기 차가 막 3대 4대 왔다 그러고, 뭐 옛날에 이상한 세상에 이런 일을 뭐 이런 단독주택인데 그 입구에서부터 막 쌓아놓고 뭐 고물상처럼. 그게 왜 그럴까? 다 내면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 찌꺼기도 있고. 근데 이 정도 많으면 그건 상처나 이런 어떤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육신이 장애가 있어서 치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복잡해질 수 있고 의욕이 없을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 근데 그 차원이 넘어서서 이렇게 쌓아놓은 정도면 거기는 영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치우는 것도 싫어해. 누가 치워주는 것도 싫어해. 쓰레기 치워주는데도 싫어해. 막 중내산에 막 난리를 칩니다.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집안일,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를 생각하는데, 결혼을 생각하는데 너무 복잡해 있으면 결혼 못해요. 거기에 생각이 집착되어 있고 과거의 어떤 자기의 감정적인 것들을 보상받기 위한 반영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혼 못하죠. 이게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둘씩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8절,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 양식이나 또는 이렇게 꼬부쳐 놓은 돈이나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거. 9절에 보니까 10만 신고 가라. 2벌 옷도 안 된대요. 그냥 옷 하나만 입고 가라. 여분의 옷.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딱 한마디 있죠. 단순해져라. 어떻게 해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꼭 제자로 파송되는 그런 상황이 비슷한 삶 속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하러 간다 할 때, 여러분 저녁에 갑자기 너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그럴 때 뭐 화장하고 꾸미고 드라이하고 고데하고 막 그래서 나오면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주님 아무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교회를 간다, 기도하러 간다. 그럴 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단순해지라. 뭐 옷을, 여분의 옷을, 뭐 화장품을 가방에, 거기다 샌드위치, 기도하면 배고플 거야. 한두 시간 하면 샌드위치 준비.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단순해지라 그 얘기입니다.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만 바라봐라.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갈 때 예수님 바라봐라. 또 선교 간다. 그 가능하면 꼭 이렇게 제자로서 파송되는 그런 의도가, 정신이 단순함이니까 단순하게. 근데 막 캐리어 한 3개는 가져가고 막 그런 별걸 다 집어넣고 신발도 종류별로 다 가져가고 그러면 그건 뭐 여행이지, 안 그러겠어요? 또 불편하고 자기에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라. 인생도 마찬가지죠.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분은 가족끼리 여행 갈 때도 그래요. 여행 갈 때도 제주도 간다 그러면 필요한 거 또 애들 거 챙기고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 물건만 막 한 트렁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데로 뭐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게 너무 많은 생각과 그게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함 속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단순함 속에. 가족과 있을 때는 가능하면 스마트폰 내려놓고, 가능하면 TV 꺼놓고, 이게 단순함, 이런 것도 단순함이에요. 안 봐도 계속 예능 틀어놓고 가족끼리 계속 앉아있고 집안 내내 틀어놓고 복잡한 거예요. 너무 이런 것들이. 단순해져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일상도 단순해져라. 이게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인생 자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단순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 물건 하나하나가 그냥 생긴 건 아니죠. 공중에 뿅 하고 생긴 건 아니죠. 살 때, 소유할 때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 그 물건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복잡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다 반영된 건데 집에, 자기 주변에 이렇게 바글바글 쌓여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반영된 게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던져놓고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자기 내면이 얼마나 복잡해 있는가를 반영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그래요. 이 예수님의 이 고향의 사람들은 복잡해요. 옛날 그 생각, 그거 주님이 오늘 하시는 메시지와 능력을 받으면 되는데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복잡해져 있는 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병 환자가 이렇게 오면은 어디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어땠어요? 그럼 물어본 대로만 대답을 하면 진단을 하고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약도 제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검사가 필요하면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그냥 뭐부터 나오느냐?
몇 년에 어느 병원에 갔더니 뭐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어떤 박사님은 이 내 병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고 또 누구는 내 병 얘기를 했고 나는 어떻고 막 혼자 그 얘기 들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 생각 그 고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따리 속에 선생님은 내 병에 대해서 어떠시냐고 또 물어보고 그 해결이 되겠어요 그거? 하나하나 복잡해 있는 거죠. 너무 과거에 집착되어 있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병 치료 받는 것도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더라. 단순해야 된다. 이거 먹어라. 그럼 먹고 먹지 마라. 그럼 먹지 말고 이렇게 단순해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 속에 단순함을 심플해라. 복잡하지 말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 성경 전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단순해집니다. 막 삶이 인생이 생각이 복잡해 있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단순해져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단순해져요. 12해 동안 혈증 앓았던 여인 얼마나 복잡해요. 너무너무 삶이 12년 동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들었을 때부터 단순해지기 시작해. 내가 저를 만지면 나으리라. 가잖아요. 가서 그냥 딱 단순해지잖아요. 바디메오 저리 가. 조용히 해. 안 보이는데 예수다. 막 진짜 조용히 해. 막 더 큰 소리로 단순하잖아요. 하나밖에 모르니까 외치는 게. 그러니까 구원이 역사에 있다. 심플합니다. 반면에 정상적이고 안정되어 있는 가정, 교회, 그 한 사람의 개인이 귀신이 들리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 버려요. 갑자기 귀신이 들리면 복잡해져. 인격이 많아져요. 일단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 인격과 내 인격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군대 귀신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기 한 6천 명이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창세기 보면은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무슨 뜻이에요? 복잡해져 있다는 거, 질서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쫙 운행하기 시작해. 단순해지기 시작해. 질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이 되어진다. 악기 3대만 가지고 각자 연주하면 세계적인 연주자들이에요. 근데 각자가 연주하면 악기 3개가 각자 하나하나는 세계적인 연주자고 연주를 하는데 각각 다른 악보를 각자 원하는 연주자가 다른 악기를 연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같은 악기라고 합시다. 기타 3대 가지고 세계적인 악기 3명이 악기를 가지고 기타를 갖고 연주하는데 곡이 달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소음이죠. 시끄럽죠. 근데 기타를 1000대를 1000명이 올려서 기타를 똑같은 기타를 치는데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가 악보를 하나 떼어놓고 똑같은 악보를 치면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서가 되고 하나의 역사가 되면 단순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기름 부어줬어요. 왕이 됐어요.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복잡해지죠. 악신이 들리니까. 마귀 역사가 되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죠. 단순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어질 때, 왕이 될 때 단순해져요. 다윗이 그나마 복잡해져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주니까 악신이 떠나가니까 평온하고 단순해져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무도 옆에서 누가 수금을 타줄 자가 없고 귀대해 줄 자가 없으니까 사울왕은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단순해지는 법이 없어요. 복잡하게만, 생각을 복잡하게, 마음을 복잡하게, 근심 복잡하게, 그게 특성입니다. 단순해질 수 없어요. 귀신 들려서 단순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버릴 것부터 얘기해요. 돌이킬, 회개, 용서, 미움, 버릴 것부터 얘기하는 거 다 하나하나 정리해 줘. 우리를 점점 단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영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영이 좀 탁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벌써 말부터요.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면 미로에 들어간 것 같아요. 미로에 같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정원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듣다 보면 나도 복잡해져.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앞에 말과 뒷말이 맞지도 않는 말을 막 해요. 막 자꾸 말을 많이 해. 근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 건드렸더니 오만 상처가 다 올라와요. 또 가만히 보면 그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아의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 판단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서로 엉켜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거예요. 에너지 하나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게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다가 힘들어서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 뭔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힘든지. 근데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주변이 온통 참다가 한마디 한 건데 그러면 내가 실수했나?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건 오해야. 난 그런 마음 사실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풀면 되잖아요. 근데 참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면 그럴까 봐 너 때문에 힘들었었다. 지난 거지만 그리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해 주면 좀 달갑게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얘기하자마자 뚜껑 열린 거예요. 나는 원래 처음부터 너 힘들었서부터 시작해서 더 마음에 들지 않았느니 원래는 나는 막 난리가 나는 거. 그 안에 막 폭탄이 터집니다. 아주 그냥.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상처와 욕심과 자기 그 자아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맑습니다. 능력, 권능 그게 아니라 맑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건 손수건도 쓰시죠. 그죠? 그림자에게도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냥 능력은 상관없어요. 능력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수건보다 우리가 귀하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때만 되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나 뭐가 좀 나타났다고 무슨 얘기한 거 들어보면 복잡한 얘기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영 듣다 보면 더 복잡해졌어. 나까지 복잡해지려고 그래. 그건 온전한 영적인 흐름의 방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충만한 다스림이에요.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술이 취하면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 거거든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하고 말이 단순하고 딱 하나만 알게 되죠.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는 능력, 그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냥 선명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대화가 단순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 단순해지니까, 그게 알아지니까. 특히 선교 간다. 그러면 막 너무 복잡한 영이 맑아야 돼요. 복잡해지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의 소원이 주님께 있느냐 없느냐, 또 주님 마음이 어떠냐, 온통 이것에 대한 생각만 하면 돼요. 네, 선교 갑시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또는 선교 갑시다. 그걸 딱 드는 마음이 나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단순해지거든요. 나머지는 부수에 이거 가지게 하지 말라, 저거 가져가라, 뭐 재정은 어떤가, 이건 다음의 문제, 쭉쭉쭉 진행해갈 문제라고. 근데 선교 갑시다. 근데 막 복잡해, 막 계산이 많아, 이건 안 돼,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 가면 어떻게 되지? 막 이게 내 앞에 막 가려져 있고 흐려져 있으면 못 가는 거죠. 어떤 것도 못 가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기도할 때 잘 모르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 기도 시작할 때 마음 깊은 곳에 가고 싶다. 상황 안 되지만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느다라는 거 붙잡고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의 삶, 영적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사역은요, 단순해야 돼요. 사역을 단순해야 돼. 인생도, 삶도, 생각도, 마음도 말씀을 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건 단순해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단순해진다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요.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표출된 거. 내가 일단 주님을 바라보고 단순해지는 게 신앙인데, 그 단순해지는 것이 밖으로 표출된 거, 그게 사역이에요.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불신되며 믿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믿음을 믿었어요. 단순해졌어요. 그 단순함을 내 삶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해내는 거,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은 단순해야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맞다, 1, 2, 3, 4 원칙. 그렇죠? 사역의 원칙들을 정하는데 이게 점점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 그건 사역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적인 지침, 회사 지침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원칙 지침을 계속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얼마나 복잡해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지침들을 여러 개 주는데 사실 복잡하지 않죠.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의 원칙과 예수님의 사명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해도 단순한 거예요. 그게 사역이죠. 왜? 단순해진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거니까. 근데 몇 마디 했는데 계속 복잡해. 말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 그냥 찾아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증거해 주는데, 그것도 권능으로 뭐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마음이 두 개면 그런데 마음이 여러 개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믿는 바 대상이 복잡하면 사역도 복잡해지고 인생이 복잡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둘씩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 핵심이 뭐예요? 12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고 전파하고 그랬죠. 회개하라, 전파하고. 무슨 말 했느냐? 회개하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회개하라라고 나와 있지만요. 이것은요, 집약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 시작할 때 비로소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자니까 똑같이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할 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집약하면, 제자들 통해서 집약하면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 단순하게. 제자들에게는 단순하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것만 전하. 회개하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얼마나 단순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천국이 뭐냐? 막 복잡해질까 봐. 그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거고, 제자들이 할 일은 회개하라. 그것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리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병이 고쳐지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더 좁혀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죠? 회개, 돌이키다. 돌이키다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회개는 뭐냐?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새벽 하루 시작인데 너 그렇게 엎어져 있으면 안 돼. 새벽이야. 일어나. 눈 뜨면 제일 먼저 큐티 해야지. 너 말씀 들어야 돼. 너 그렇게 느려져 있으면 안 돼. 일어나. 성경 가야지.
예배로 가야지. 기도로 가야지. 이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외쳐주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누군가에 선포해주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이게 자꾸 전해야 돼요. 지나간 사람에게 성교 가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싸움 나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지나간 사람은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대적해요. 너 미쳤네.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를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근데 내가 책임이 있고 그런 관계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자식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주기만 해도, 그리고 달라붙어서 안 떠나가요. 그냥 우리 새끼, 우리 강아지. 그럴 땐 회개하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랐어요. 자기도 안 돼. 생각이 있대.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해줘야 되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끌어주고 얘기해주고 선포해주고 그런 과정 없이 여기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성의 습성이 있어나서 절대로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때가 되면 깨닫고 스스로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타력구원이라고. 타력.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셨다고요.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제자들을 보냈다고요. 이게 불편해질 수 있지만 이상한 데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보내셔서 그 싫은 소리를 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본향에 갔는데 왜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네, 회당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했는데 다 싫어했어요. 왜? 그 내용이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럴 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수됨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건들면 다른 얘기는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이쁘다. 뭐 뒤집어질 일이 없죠. 근데 너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해줘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해주나요? 누가 봐도 아는 얘기인데 누가 해줘야 돼 그거? 선생님? 안 해줘요. 요즘 선생님들은 학원에서 배웠지 하고 넘어가 주는데, 옛날처럼 스승 뭐 깨우치고 종아리 걷어라 해주고 그런 선생님 없어요. 불편해지는데 누가 해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얘기하면 원수 삼을 텐데, 그 원수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혹독하게.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칠게 저항합니다. 여자분들은 머리가 기니까, 그런 남자들은 보통 머리가 짧잖아요. 짧은데 바리깡을 이렇게 하고 나면 혹시 떨어지면요, 이 옷 사이 하나 들어가면 막 그거 이만한 거 막 떨어지면 그거 힘들어요. 막 느껴진다고. 그것도 막 싫어서 막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막 샤워해야 돼. 샤워. 그거 하나 들어가면. 근데 이 몸 안에도 어떤 분들은 수술 잘못해가지고 배가 아파서 갔더니 수술 그 거즈 어떤 가위까지 들어가 있다고. 얼마나 속이 막 골마 터지고 아팠을까. 겉이 아니라 속인데.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안에, 우리 엄마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 손을 집어넣고 막 장기를 흔들어대면 그거 좋겠냐고.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느낌이래. 막 자기 자아를 흔들거든. 콕콕 던지는 말마다 내 자아를 막 부셔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건데, 들어야 될 소리인데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한테 게임 그만해라, 공부해라. 그거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있을까요? 없어요. 참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게. 근데 그럼 애들이 좋아해요?
자기도 알아. 양심을 생각해보면 이거 그만해야 되고 공부할 때 이제 알아. 근데 그거 얘기하면 좋아하냐고요. 자기도 알고 엄마도 알고 상황도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얘기하는 순간 좋아해 싫어해요? 예? 구독 취소해요. 엄마라도 구독 취소. 좋아요. 해야 되는데 다 맞는데 엄마랑 같이 구독 취소 탈퇴해버리려고 그래. 간섭하지 말래. 다 내가 알아서 한대. 어쩜 내 파트가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 간섭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근데 그대로 두면 알아서 합니까? 100% 안 해요. 못 해요. 죽어도 못 가요. 내버려도 알면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돌아올까요? 절대 안 돌아와요. 신앙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지 누가 해야 돼? 애가 싫어해도 엄마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고향 찾아가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도 예 없이 다 타력입니다. 아이들 잘하는 거 똑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타력해야 돼요. 자력을 안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되니까 친히 말씀이 돼서 오신 거라고요. 타력이라고 억지로 처음에는 끌어와야 되고 올 때마다 막 징징거리는 소리 들어야 되고 막 싫은 소리 하면서 그리고 오거든요. 그게 대가예요. 채찍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끌고 오시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교회에 가자고 뭐 입 쭉 나와서 징징거리고 뭐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부터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다. 근데 그렇게 끌고 와야 돼요. 힘들어도. 그건 누군가가 나를 위한 중보가 그랬던 거예요. 나도 그 자리까지. 공부하라 해야 된다. 누군가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징징거리고 오다가 방심할 때가 있거든요.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오늘 마지막인 줄 알아. 막 이렇게 왔는데 주일날 교회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거기 방심해. 이거 뭐지? 밥도 먹기 싫었는데 밥이 맛있어. 방심할 때거든요. 당장 화장실 급동이 생겨가지고 10분 더 화장실 갔다 나온 사이에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들을 때 보면 핸드폰 보고 난리야 난리. 핸드폰 보고 막 관심도 없는 거죠. 근데 설교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핸드폰도 하다가 덮어놓고 졸아 이제. 졸다가 갑자기 탁 깰 때가 있는데 탁 깰 때 들리는 메시지가 팍 박히는 거예요. 방심할 때 훅 들어오는 게 있다고. 훅. 또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싫은데 자꾸 얘기를 하고 해주는 누군가 때문에 그걸 시작했다가 그때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죠. 누군가 나를 전도했고 교회 가자 해주고 싫지만 막 그랬던 거. 그게 우리 안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신 분 있나요? 처음 내가 이제 교회 가야겠다. 그런 분이 있냐고요. 그래서 교회 오신 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다니다가 스톱했던 사람들이거나 사역하다가 도망가 있다가 상처로 도망가 있다가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그게 있다가 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오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다 타력입니다. 알아서 태어나신 분도 없고 알아서 어른으로 태어나고 성인으로 태어나신 분 절대 없습니다. 아기 때부터 도움을 받고 자라고 싫은 소리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때 자기 자아가 세워지고 어른이 되는 거죠. 인생도 신앙도 절대로 자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타력으로 가능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힘, 누군가의 도움, 이웃을 위한 도움 주고 받고 하면서 자라가고 완성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이 빠지는 게 그게 인본주의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그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복음이에요. 들어야 될 소리인데, 아이들에게 제일 들어야 될 소리, 스마트폰 그만해, 그리고 공부해. 지금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그 선지자들, 예수님은 어디든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없었으면, 선지자들의 죽음, 예수님의 핏값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회개하라,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누가 좋아하겠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너 틀렸어, 너 그렇게 사는 게 틀린 거야, 그걸 인정해야 되니 얼마나 싫겠어요. 자아가 막 튀어 올라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나보고 틀렸대.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잖아. 사실 말이 맞아요. 맞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란 놈은 그건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부모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선생님도 가르침도 이 세상도 다 반항적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론 방법이 있어서 폭력이거나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해줘야 될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 천만에요. 그건 부모가 해야 돼요. 그건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그걸 들어야 인간 되니까, 사람 되니까, 영이 되니까. 속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누가 건드려줘? 그건 자아의 싸움이에요. 애 건드는 게 아니라고.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바탕 터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또 깨달아요. 터져 나와야 돼요. 고름은 짜야 돼요. 난리를 치겠죠. 근데 해줘야 돼요. 고름은 짜야 돼요. 그리고 살이 돋고 회복되면 나중에 그게 감사하고 은혜고. 그렇죠. 너 네 앞에 지옥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죽어. 그건 당장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책임 있는 자에. 회개하란 말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가라. 딴 데 대지 마. 난리 났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옆에서 게임하면 나는 더 큰 소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해야지 어떡해. 그리고 또 가서 한 번 더 쭉 스위치 키듯이 찔러야죠. 공부해야 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뭐 또 난리 나겠죠. 또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름을 짜줘야지 어떻게. 자기 혼자는 고름 못 짜는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집에 막 이렇게 있을 때 막 내 물건 놔두라고 뒹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물러 와가지고 치워줘 버려야죠. 그거 고름인데 내버려두고 알아서 치우겠죠. 팔이 바퀴벌레 들고 이웃집 난리 납니다. 신고 들어가고 일이 더 커지는 거야. 그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인격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해줘야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있고 개인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막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셔가지고 나 힘든데 지친데 어려운데 주님 오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신다고. 똑같은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내 문제 있어요. 내 가정 문제 있어요. 재정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상처도 너무 많아요. 막 너 힘들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얘기하신다고. 너 그렇게 살지 마. 회개하라.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안에 원수됨, 하나님을 향한 원수됨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주님 난 너무 힘드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나를 뒤집어 놓나요?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왜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시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인간의 죄됨은 원수됨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까지 네가 네 힘으로 다 해봤잖아. 네 능력으로 풀려고 해봤잖아. 가정 문제, 네 문제 네 힘으로 해봤잖아. 너 세상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했잖아. 네 계산으로 네 생각대로 풀어봤잖아. 해봤잖아. 근데 왜 너 그렇게 사니? 해봤잖아. 그러시면서 너 나한테 와서 엎드려 봤니? 너 나한테 엎드려 봤어? 네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 내 힘으로 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나의 힘, by my spirit, 내 영으로 되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 그게 한마디로 쫙 응집시켜서 하는 게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 각동각취해 가면서 회개하라 그 말은 지금까지 네 방식, 네 생각, 네 노력 다 해봤지 않냐? 안 됐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봤니? 너 예수님 앞에 나와 봤니? 너 엎드려 봤니? 그걸 집약해서 하는 말이 회개하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제부터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게 오직 예수, 그게 회개. 그 말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주여 제가 죄인이 회개합니다. 그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금 떵떵거릴 만큼 부자여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내일 사형 집행 당할 사형수에게 오늘 햄버거 100개 주면 만족이 될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명품 가방 하나 사세요. 내일 죽는데 오늘 명품 가방. 좀 더 세게 할까요? 내일 죽는데 오늘 강남 건물 한 채 준대 오늘. 그러면 야 그래 죽기 전 내일 죽는데 죽기 전 오늘이라도 내가 건물주가 되는구나. 행복해요 그게? 뭘 줘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절망이죠. 이거 죽으면 뭐해? 나 놀리는 건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듣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뭐예요? 죄사함이죠. 너 구원받았다는 거, 성령받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옥 가는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다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근데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고요. 죄인이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걸 영접하면 구원이 있대. 예수를 영접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내 방식으로 이제 안 살겠다는 거. 햄버거 더 이상 많이 얻어봐야 소용없다는 거. 자랑할 만한 가지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너 그렇게 살지 마. 그게 회개라고.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회개죠. 그러니까 다 해줬는데 복잡해진 이유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회개하라 그랬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그 말을 영접했던 이방인 주변 지역은 다 뒤집어졌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다 뒤집어졌어요. 맞아. 예수님 찾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됐어. 내 힘으로 해봤더니 이 모양이야. 예수님 만나니까 되는구나. 예수님 믿자 했더니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지상명령 그러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주고. 이 지상명령 그랬는데 지상명령은 일을 지자입니다. 윗상. 그래서 최고 최상이 높은 명령. 또 가장 높은 것 최상이 높은 것은 내려온 절대적 명령.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땅 위의 명령. 그거 아니라고. 땅 끝까지 가는 명령. 그 얘기가 아니라 지상명령은 최고의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 그게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거죠. 제자 삼으라.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너무 단순하지.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라. 단순해야 돼. 근데 복잡하면 안 가. 앉아서만 큐티만 하겠대. 아니야.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똑같은 거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가. 그 징글징글한 자아가 자기 고집대로 말라 그래. 아니에요. 신앙은 가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방향성만 고집하고 앉아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일이 그런 거예요. 복잡해요. 자기 일이.
근데 심플해야 됩니다. 가사, 제자, 사모, 사역대 가서 제자 사모를 하잖아요. 가야죠. 제자 삼아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사역이 풀립니다. 인생이 풀립니다. 그냥 각동각처에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정작 본향은 복잡해져 있다 이거예요. 안 가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 속의 자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안녕하십니까?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단순합니다. 회개하면 단순해집니다. 버릴 것 버려야 다 버린다 생각하고 감동이 있는 거, 명령이 있는 거, 세미한 음성이 있는 거 오늘 따라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 마음 정리하시고 사명 정리하시고 삶에 정리하시고 단순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레는 거 외에 다 버리세요. 집도 마음도 설레지 않는 생각 다 버리시고 정리한, 그리고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위해서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단순하게 심플하게 오직 예수 바라보는 회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